안녕하십니까. 네, 김영호 형제입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항상 올라올 때마다 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되는 자리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 22장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본문을 제가 되도록이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에서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여호수아가 22장 첫 시작을 갓 사람과 그 므낫세 반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며 그들의 장소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는 것에서 22장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22절과 23절에 여호수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민수기 32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내용대로 그들의 아이들과 그다음에 소유를 위해서 성읍을 짓고 그다음에 무장을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한 약속을 모두 지킨 것을 여호수아가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4절에는 여호수아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모세가 그들에게 준 소유지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민수기 32장 22절을 보면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여 전쟁에 나가는 것이 그저 그 전쟁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정말 그 땅이 하나님께 복종하기까지 즉 승리의 순간까지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목숨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5절에서 6절에는 여호수아의 축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모세가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세 번째로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네 번째로 그의 계명을 지키고, 다섯 번째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가까이하고 지시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신명기 6장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약간 좀 어려운 말이 있어서 그 한글 성경으로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6장 2절에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명시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네. 2절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가까이하고 지시하신 길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길이 아닌 결국 나 자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그들의 소임을 다했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들의 아이들과 그리고 가축들이 있는 길르앗으로 돌아갔습니다. 길르앗은 민수기 32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여기 여호수아 22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성도님들과 함께 모두 한 목소리로 이렇게 세 절만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절입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네. 여기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서쪽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아주 큰 제단이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에 찾아 나와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외형상 큰 제단을 쌓았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그들의 소원대로 제단을 쌓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지내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소식은 이스라엘 자손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새로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이외의 것을 하는 것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보신 것처럼 전쟁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중대한 일을 대해서 토의를 하기 위해서 실로에 모였습니다. 이 당시 실로는 에브라임의 성읍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으며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로 장막을 세운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이 중심인 실로에 모여서 그 일에 대해서 토론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일도 그렇고 수요 집회도 그렇고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일상생활에서는 당연히 어려우시고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편하게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일도 그렇고 수요 집회도 그렇고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수요 집회 때 말씀도 듣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실로가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꼭 장소는 아니지만 나의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을 실로 같은 곳이 신앙생활에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 이스라엘 중에서는 천부장 되리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필두로 하여 대표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대표단이 조사를 하는 동안 나머지는 전쟁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율법을 중시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제 간증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저에게는 이렇게 모든 분들이 취미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를 갖고 싶은, 말 그대로 이제 좋게 얘기하면 수집에 대한 취미가 있습니다. 이게 한편 보기 좋고, 그리고 저 물건이 제 수중에 있다면 저거를 내가 사면 정말 제가 글씨가 악필인데 내가 저 펜을 사면 정말 글씨를 좀 쓸 것 같다. 아니면 저게 내가 요새 회사에서 야근도 좀 했고 야근 수당이 조금 들어올 것 같으니까 내가 살짝 고생을 했으니까 내 취미인 뭔가 이렇게 좀 만드는 장난감 같은 거, 프라모델 같은 거를 사서 수고한 나한테 좀 선물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 둘씩 조금씩 이렇게 사 모으게 되면, 이게 좀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저희 집에는 프라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프라탑이라고 하는 거는 프라가 프라모델, 그리고 탑의 말 그대로 이제 경주에 있는 다보탑 보시면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죠. 근데 프라모델 탑 말 그대로 정말 그 사면은 박스가 어떤 거는 요만한 크기도 있고 어떤 거는 요런 크기도 있는데, 이게 차곡차곡 바닥부터 쌓이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탑 모양 같이 이렇게 천장에 닿는 그런 수준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하루는,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는 정말 하나 살 때 정말 어떤 거는 10,000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20,000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금액이 조금 나가는 것도 있고 하는데, 처음에 살 때는 정말 그래 내가 좀 고생했으니까, 내가 일하느라 수고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둘씩 모으던 게 정말 이렇게 쌓이는 거를 봤을 때 제가 정말 나에 대한 나의 수고를 오히려 성경험으로 좀 냈다면, 아니면 이거를 헌금으로 조금 더 드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이렇게 제 방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를 살짝 이렇게 돌아보면 그게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참 제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고 정말 말씀 볼 때를 주님을 찾지만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내가 힘들 때, 내가 나를 쉬게 하려는 것을 찾을 때 과연 나는 어떤 것을 찾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생각났던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라는 말씀처럼 내가 중심이 되는 삶 속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실로 같은 장소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17절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부올의 죄악이 굉장히 좀 큰 문제 같죠. 부올의 죄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담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온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그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모압 여자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로 인하여 병이 마무리되었지만 벌써 24,000명이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면 또다시 주님의 진노가 우리 중에 내려와서 어려움이 닥칠 것이니 너희가 빨리 되돌려라, 돌이켜라 라고 자손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여호수아 22장으로 돌아와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못 읽었습니다.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의 소유지를 나눠서 줄 만큼 하나님의 명령하신 제단 외에는 다른 제단은 세우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것을 내놓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리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방금 보셨던 17절의 그 부올의 죄악과 곧 있으면 나올 20절의 아간의 범죄가 그 이유입니다. 20절입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앞서 이제 여호수아 7장에 나왔던 말씀 중에 그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는 7장 25절에서처럼 아간의 죽음뿐만이 아닌 이스라엘에게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약 36명의 군사가 아이성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들로부터 쫓김을 당하여 이스라엘이 정말 크게 놀랬던 사건입니다.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저는 지금 이모션 TPS라는 회사에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이모션 TPS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약 한 2, 3개월간을 무직 상태로 있었던 기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있던 회사에서 회사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아졌었습니다. 급격하게 좀 경영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저는 그 경영 상태와 무관하게 약간 회사를
퇴사를 결정을 했죠. 퇴사를 결정을 했고 정말 제가 퇴사를 결정을 했을 때 정말 아무 준비 없이 정말 경영자와 저와의 약간 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웠던 문제로 인해서 그냥 아무 염려를 하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퇴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 3개월의 기간 동안 무직 상태로 있었는데요. 그 2, 3개월의 시간 동안 저희 부모님 그리고 장모님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했을 아무래도 제일 많이 걱정했겠죠. 저희 자매가 제일 많이 걱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일상 간증처럼 제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오직 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처럼 성도 한 명 한 명은 하나의 지체이지만 하나의 지체로 인한 어려움이 모든 지체들의 몫임을 정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들을 이스라엘 자손 대표자들이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들의 항변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신명기 12장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을 했다면 당신들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은 그들 자신이 결백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제단을 자기들이 쌓은 것은 제단으로 쌓은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양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말을 합니다. 후대에 만일 당신들의 자손들이 너희는 우리랑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경계 삼아서 나누지 않으냐 라고 할 때 정말 그들에게 그냥 보여줄 그냥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니라. 제가 여기서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민수기 방금 보셨던 민수기 12장에 있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제단 쌓은 것을 어떻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 뜻대로 우리 소원대로 여기서 제사를 지내려는 것이 아니다. 정말 방금 들으셨던 신명기 12장 13, 14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지키겠다는 굳건한 의미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29절을 끝으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항변의 끝이 맺게 되는데요. 그들은 그 자신들의 믿음을 입증해 보이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다른 이들 보기에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보기에는 틀려 보일 수는 있지만 그 틀린 믿음이 아닌 표현의 방식이 다른 믿음이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설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저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이렇게 성도님들을 뵐 때, 저 성도님은 저렇게 믿으시나? 라고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분에게 있어서 그분께서 하시는 그 감사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었고, 단지 저와는 그 표현과 감사의 방법이 다른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다름을, 그러니까 틀림이 아닌 다름을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30장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대표들은 정말 그들의 말에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과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가끔 굉장히 스스로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큰 고백인데요. 가끔 이렇게 집에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쳐 줄 때나 아니면 회사에서 정말 특별하지 않은, 정말 하찮은 일을 다른 사람이 모르고 저만 알고 있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탁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저를, 정말 별거 아닌데 저를 막 이렇게 치켜 세워줍니다. 오, 역시 막 김 과장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그렇게 딱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치켜주면 정말 이렇게 막 우쭐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깨가 들썩거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혼자 속으로 굉장히 크크거리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제가 정말 뭐라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정말 정말 제가 뭐라고 이런 거를 해결하고서 나 스스로 이렇게 뿌듯해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 제가 역대상 29장 말씀에서 좀 해답을 찾았습니다. 역대상 29장 19절 29절에 다윗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령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함께 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것도 허락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다윗 왕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그들이 세운 제단을 보면서 서로의 마음 속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를 새긴 것 같습니다. 항상 그들이 세운 그 제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창세기에서 그 야곱과 라반이 세운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찰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2장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을 과연 나는 자랑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켰고 그것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봤을 때 옳지 못하다고 판단된 행동이 확인을 했더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닌 자신들 스스로 증거를 삼아 해이해지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고 나 하나로 인해 교회의 다른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항상 염두하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저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받았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